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친히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의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몸에 새길 수 있는 뭐를 주셨죠? 할례를 주셨고 주상적부터 약속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은 지금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주상적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조상들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를 증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바로 이 유대교인들이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린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무엇을 돌리지 말라고요? 죄. 이 죄가 무슨 죄냐 이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1차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죄는 흔히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죄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 죄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너무나 큰 죄이기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지금 스데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척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용서해 달라고 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죄예요. 복음을 대적했다라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돌로 사람을 죽인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도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설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구약과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았다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의 죄, 이것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큰 죄인 것을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여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면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를 창에 찌르고 모멸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조상들과 율법을 예로 들어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거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아십니까?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큰 죄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큰 죄 말고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는 큰 죄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11조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죄에 비하면 이것은 죄라고도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죄에 있어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무섭게 저지르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죄는 복음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스데반의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냐면 죄인 것을 아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니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굴었어요? 주님, 저 이제 죽습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자, 우리 7장 59절과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잘 보세요.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래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9절부터 60절 주성아 잘 봐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뭘 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 스데반이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고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6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돌에 맞아 죽으니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단순히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대적한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떠한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면 이래도 은혜는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간절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돌 하나 던지면 돌 2개 던지잖아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스데반은 어때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성도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지난 시간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게 걸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니 스데반의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무릎을 꿇고 주님을 크게 불렀어요. 주님을 크게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스데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다르게 알고 믿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돌리다, 이것을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하는데 돌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정하다, 머물러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돌리다라는 것이 히스템이라는 헬라어로 들어있는데 이 뜻 가운데에는 머물러 두다, 확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죄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거나 이 죄가 그들에게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판사가 죄를 사형 확정짓잖아요. 이 엄청난 죄가, 이 큰 죄가 그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대적한 이 죄가 그들에게 죄로 확정되면 안 되기에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살인죄가 그들에게 확정되거나 머물러 있으면 이 영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스테반이라면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은요,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고 얼마나 증오해요. 근데 스테반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확정되면 머물러 있으면 그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가, 살인죄가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가 그들에게 확정되면 주님 안 되잖아요. 이 뜻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 죄값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혼으로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확정되면 안 되기에, 그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에 스데반은 이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확정되지 않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확정되면 그 영혼들은 보나마나 지옥에 갈 것을 알기에,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을 알기에 스데반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돌이 날라와서 엄청 아팠을 거예요. 웅크렸어야죠. 하나라도 들맞지 않으려고. 근데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있는 힘을 다해 주여 크게 부르짖습니다.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엄청난 그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인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른 채 하지 마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대적하지 맙시다. 복음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영혼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를 위해, 나를 위해서는 무릎을 못 꿇어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면 죄에서 떠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구원자, 우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 눈치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잖아요. 이들은 알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지 마세요. 복음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제인 거예요. 뭐가 주제라고요? 사랑. 나를 위해서는 무릎을 못 꿇어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영혼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자, 이게 바로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세워진다면
세상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요. 변하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안 변해요. 여전히 죄악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세상은 절대 안 변해요. 아까 어떤 한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상대방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가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지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마세요. 죄를 누군가에게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죄를 돌리기 전에 그 죄가 그 영혼에게 머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